날 구속하시는 은혜
사랑하는 타코마 교회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다시 말씀 연구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오늘 저녁에 함께 연구하는 말씀을 통해서 새로운 진리를 발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인생을 헤쳐 살아갈 수 있는 용기와 확신을 얻는 이 저녁 말씀 연구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저녁 우리가 함께 연구할 하나님의 말씀은 스가랴 1장 7절부터 17절까지요. 스가랴 1장 7절부터 17절. 가능한 다 성경을 준비하시고 말씀을 펴서 제가 말씀을 읽을 때에 눈으로 기도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따라 오시기를 바랍니다. 7절에 다리오 왕 제2년 11째 달 곧 스밧월 24일에 이또의 손자 베리가의 아들 선지자 스가랴에게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니라. 내가 밤에 보니 한 사람이 붉은 말을 타고 골짜기 속 화석류 나무 사이에 섰고 그 뒤에는 붉은 말과 자줏빛 말과 백마가 있기로 내가 말하되 내 주여 이들이 무엇이니까 하니 내게 말하는 천사가 내게 이르되 이들이 무엇인지 내가 네게 보이리라 하니 화석류 나무 사이에 선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땅에 두루 다니라고 보내신 자들이니라. 그들이 화석류 나무 사이에 선 여호와의 천사에게 말하되 우리가 땅에 두루 다녀보니 온 땅이 평안하고 조용하더이다 하더라. 여호와의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여호와께서 언제까지 예루살렘과 유다 성읍들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시려 하나이까. 이를 노하신 지 70년이 되었나이다 하매 여호와께서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선한 말씀 위로하는 말씀으로 대답하시더라. 내게 말하는 천사가 내게 이르되 너는 외쳐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예루살렘을 위하며 시온을 위하여 크게 질투하며 안일한 여러 나라들 때문에 심히 진노하나니 나는 조금도 하였거늘 그들은 힘을 내어 고난을 더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가 이처럼 말하노라. 내가 불쌍히 여김으로 예루살렘에 돌아왔은즉 내 집이 그 가운데에 건축되리니 예루살렘 위에 먹줄이 쳐지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가 다시 외쳐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성읍들이 넘치도록 다시 풍부할 것이라. 여호와가 다시 시온을 위로하며 다시 예루살렘을 택하리라 하라 하니라. 17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었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화석류 나무 사이에 선 사람, 화석류 나무 사이에 선 사람,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끔 하나님께서 우리를 잊어버린 것 같이 느낄 때가 있습니다. 이러한 느낌과 경험은 우리 모두가 경험한 겁니다. 나름대로 하나님을 믿고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데도 큰 어려움을 만납니다. 그리고 그 어려움이 쉽게 해결되지를 않아요. 그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무관심하시고 우리를 잊으신 것이 틀림없다라는 생각을 할 때가 종종 있어요. 그런데 반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큰 문제도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오히려 삶을 여유 있게 즐기면서 생활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런 모순된 것처럼 보이는 상황을 보면서 갈등하는 그리스도인들에게 기회를 주고 있어요. 스가랴는 스가랴서에서 이스라엘 회복에 대한 8개의 환상을 보았는데 오늘 본문은 바로 그 첫 번째 환상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오늘 첫 번째 환상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전달해 주고 계실까요? 첫째로
예수님은 고난의 현장에 함께 하신다. 예수님은 고난의 현장에 함께 하신다. 오늘 본문에서 스가랴가 환상을 본 시점이 1장 8절에 내가 밤에 보니 나오지요. 근데 밤에 환상을 봤는데 붉은 말을 타고 골짜기 속 화석류 나무 사이에 섰고 한 사람이 또 그 뒤에는 붉은 말과 자줏빛 말과 백마가 있기로, 그 앞에 밤에 본 거하고 뒤에 색깔이 있는 말들을 본 거하고 서로 충돌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스가랴가 강조하는 것은 물리적인 실제적인 현상의 밤이 아니고 스가랴가 환상을 볼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한 시대적 상황에 대한 상징으로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앞에서 우리가 본 것처럼 70년 포로 생활하다가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 그동안에 안정되고 정착된 모든 생활을 정리하고 급거 귀국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유다를 차지하고 있는 주변 이방 민족들의 방해 때문에 성전 건축은 지금 스가랴가 환상을 볼 그때에 중단된 상태요. 게다가 바사 왕국의 조정에서도 성전 건축 반대자들의 투서를 받고 성전 건축을 중단시킬 조서가 내릴 그러한 상황이요. 그러니까 성전 건축이 중단된 다음에 예루살렘으로 귀환한 유대 민족은 자기들 나름대로 합리적인 해석을 해서 성전 건축할 때가 이르지 않았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 집을 먼저 지어야 되겠다 생각하고 자기들의 집을 짓고 농사를 짓는데 구멍난 전대에 돈을 모으는 것처럼 점점 그들의 삶은 피폐해지고 가난해질 뿐이었어요. 그래서 외행적으로 암울한 상황에 있었습니다. 이러한 때에 하나님은 스가랴에게 환상을 통하여 희망의 기별을 주셨어요. 언제? 밤에. 밤은 고난과 절망을 상징합니다. 우리가 창세기의 한 인물을 보는데 야곱 잘 알잖아요. 야곱이 20년 동안 밧담 아람에서 처가살이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어느 정도 4명의 아내와 11명의 자녀들을 이제 이끌고 금이 환영하는 거예요. 이제 갈 때는 지팡이 하나 들고 개나리 보찜 싸저리며 떠났던 그가 엄청난 불을 일구어 수많은 짐승들과 함께 가족들을 이끌고 돌아올 때 그에게 들려오는 한 급박한 소식이 있었는데 그의 형 예서가 자기를 죽이기 위해서 온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인간적으로 방법이 없잖아요. 야곱은 가족들을 야복강을 건너게 하고 홀로 남았습니다. 그리고 곧 밤중이 돼요. 밤중 상징적으로 야곱이 처해 있는 실제적인 상황입니다. 그가 물리적으로 현상적으로 밤이었고 야곱이 처해 있는 상황 진퇴양난, 다시 밧담 아람으로 돌아갈 수도 없고 형 예서가 그를 죽이기 위해서 오는 이 절박한 상황에 그의 앞에 불투명한 미래, 가족이 몰살당할 상황, 자신이 형에게 죽을 그러한 상황, 바로 밤이요. 근데 야곱은 하나님께 자신의 모든 운명을 맡기고 밤새도록 하나님과 더불어 씨름하면서 자신을 철저하게 굴복하고 회개의 시간을 갖습니다. 창세기에는 그 다음에 하나님께 보장을 얻고 자신은 완전히 깨어진 상황에 아침이 밝아와요. 야곱이 맞이한 아침은 물리적인 아침일 뿐만 아니라 그의 형과의 모든 문제가 이제는 야곱의 생애에 새 아침과 더불어 태양이 밝아오는 것처럼 그 야곱을 짓누르고 힘들게 했던 그 고난의 밤, 골짜기의 밤이 끝나고 새로운 시대, 새로운 삶이 그를 기다리고 있음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초림하실 때에 이 세상은 어둠 속에 있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유대 나라가 어둠 속에 있었고 온 세상이 어둠 속에 있을 영적인 깜깜한 그 밤에 실제적인 밤중에 예수님은 초림하셨어요. 빛으로 오셨습니다. 희망을 주기 위해서, 소망을 주기 위해서, 새로운 세상의 도래를 알리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런데 그분은 다시 온 세상이 가장 어두울 때에 정오의 빛보다 더 밝은 빛으로 재림하실 것입니다. 지금 세상은 코로나로 어둡습니다. 미래는 암울하고 암담합니다. 여유가 있는 사람들은 상관없지만 가난한 보통 사람들은 생계의 위협을 받으면서 하루하루 버티면서 힘겹게 살아가요. 이 방송을 듣는 사람들 가운데 개인적으로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 힘든 상황이 각 개인마다 정도도 다르고 종류도 다를 것입니다. 이런 인생의 밤에 세상 역사의 어두운 시절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스가랴 선지자가 밤중에 본 환상을 통해 우리에게 희망의 기배를 주셔요. 밤은 계속되지 않고 반드시 동트는 새 아침이 밝아옵니다. 하나님의 백성에게 영원한 어둠은 없습니다. 아멘. 그럼 우리는 어디에서 그런 희망을 발견할 수 있는가? 그게 8절이요. 오늘 제목처럼 화석류 사이에 선 사람이 한 사람 등장합니다. 8절에 스가랴는 환상 중에 한 사람이 붉은 말을 타고 골짜기에 화석류 나무 사이에 서 있는 것을 보았어요. 이 화석류 나무는 유대 지역에 자라는 나무인데 상록수라 그렇게 합니다. 다른 나무는 가지를 꺾으면 곧 시들어 버리지만은 이 화석류 나무는 2일까지도 버티고 살아있다가 물에 담그면은 곧 살아난다고 해요. 이 나무는 바로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상징입니다. 그런데 이 나무가 지금 어디에 있는 나무라고요? 골짜기에 있는 나무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골짜기는 무엇을 상징할까요? 골짜기는 고난을 상징합니다. 다윗도 시편 23편에 내가 사망의 음침한 가로 골짜기, 그래서 골짜기는 삶의 힘든 국면과 어려움, 시련과 위기를 상징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포로 생활을 마치고 돌아왔어요. 성전 재건과 영적 공동체 회복의 꿈을 가지고 귀환했지만 돌아와 보니까 예루살렘은 완전히 황폐한 상태에 있었습니다. 1, 2년도 아니고 70년 동안이나 방치되어 있었으니 그 상태를 가히 짐작하고도 남음이 있습니다. 게다가 주변 이방 민족이 그들의 성전 건축을 방해하고 있어요. 그들은 살해 위협도 받습니다. 그들의 삶은 마치 절망의 골짜기의 삶과도 같았어요. 그런데 이 화석류가 비록 골짜기에 있지만은 이 나무는 낙엽수가 아니고 상록수라 그랬어요. 강한 생명력으로 살아남을 이스라엘을 상징합니다. 이스라엘 지금은 골짜기에 있는 나무지만은 상록수이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미래에 대한 긍정적이고 희망적인 모습입니다. 조선시대 유명한 추사 김정희 선생이 54세 나이에 정치적 업무에 연루되어 제주도에 9년 동안 기양가 있으면서 그린 유명한 그림이 있습니다. 이름하여 세한도입니다. 세한도. 이 말은 추운 겨울에 그린 그림이라 하는 의미가 세한도라는 거예요. 이 그림에 공자가 말한 유명한 말이 쓰여 있는데 세한연후지 송백지후조 이런 말이 써 있습니다. 세한연후지 송백지후조. 의미가 뭐냐? 한겨울 추운 날씨가 되어서야 소나무, 잣나무가 시들지 않음을 비로소 알 수 있다라는 뜻입니다. 고난을 통과해야 그 사람의 진면목을 알 수 있다는 말이죠.
이스라엘은 70년이라는 모진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면서도 꺾어지지 않고 죽지 않고 버텨왔어요. 추운 겨울을 이기는 상록수처럼 말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지금 새로운 세대를 꿈꾸고 새로운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유대 나라에 돌아왔는데 그들의 삶은 만만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고난의 골짜기에 유대 백성이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힘겨운 생활을 살고 성전 건축은 중단된 그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을 때에 그 화석류, 유대인으로 상징된 그 화석류 사이에 붉은 말을 탄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8절에는 그냥 한 사람이 붉은 말을 타고 골짜기 속 화석류 나무 사이에 섰다 했는데 화석류 나무 사이에 선 이 사람의 정체가 11절에 나와요. 그들이 화석류 나무 사이에 선 여호와의 천사에게 말하되, 이 사람이 누구라고요? 여호와의 천사라 그랬어요. 그럼 여호와의 천사는 누구냐? 구약 성경에서 여호와의 천사는 성육신 하시기 전에 예수님에 대한 칭호가 여호와의 천사입니다. 여호와의 천사, 여호와의 사자. 우리는 모세에게 나타난 분을 성경에서는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불타는 떨기나무에서 나타난 존재가 여호와의 사자입니다. 출애굽기 3장 2절부터 6절과 그 다음에 기드온이나 삼손에게 나타난 여호와의 사자, 사사기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오는데 이분이 누구라고요? 성육신 하시기 전에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바로 이분이 성육신 하시기 전에 바로 예수님이 고난의 골짜기에 있는 화석류로 상징된 이스라엘과 함께 하셨어요. 여기서 이것이 이스라엘의 희망이요, 회복의 희망입니다. 상록수로서 골짜기에 있는 그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 골짜기 화석류 나무 사이에 고난의 골짜기에 처해 있는 유대 민족과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창세기 39장에서 애굽의 종으로 팔려 고난의 골짜기 가운데 있을 때에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하는 장면을 봅니다. 창세기 39장 2절 한번 찾아봅니다. 창세기 39장 2절에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함께. 자, 3절에 다시요.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케 하심을 보았더라. 21절 23절에 다시 또 이것이 반복됩니다. 이제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갔을 때에 다시 창세기 39장 21절에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심에, 간수장이 옥중 제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재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그 다음에 다시 보세요. 23절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왜?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아멘. 처해 있는 상황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골짜기 가운데 있는데 여호와의 사자가 그와 함께 했고, 요셉이 노예로 팔려왔고 다시 감옥에 들어갔어요. 노예로 팔려온 그것도 인생의 골짜기요. 그런데 노예 신분이 다시 감옥에 들어갔다. 그러면 끝난 겁니다. 희망이 없어요. 그런데 요셉이 다시 그의 인생이 반정될 수 있었던 것은 그 감옥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에 요셉의 인생에 새로운 반전이 시작되어 그가 총리가 될 수 있었답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쫓기면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는 다윗과 함께 하셨어요. 사무엘상 18장
12절부터 14절과 28장 사무엘상 18장 28절 29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하셨다. 여호와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하셨다 하는 것이 반복해서 나와요. 그러면 그는 지금 비록 사울의 칼을 피하여 사울의 추적을 피하여 도망 다니는 그러한 도피자에 불과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다는 그 사실은 다윗의 인생이 도망자로서 살기 위해서 도피하는 유랑의 삶으로 끝나지 않고 그의 인생에 놀라운 새로운 반전이 일어날 것이라는 것을 이미 사무엘상 18절에서 암시하고 있어요.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풀무불에 던져졌을 때에 주님은 그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요셉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총리가 되었고, 다윗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왕이 되었고, 다니엘의 세 친구들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풀무불에서 구원함을 받아 더욱 왕의 신임을 받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고난과 시련 중에 있을 때에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확신하고 감사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다시 또 스가랴 1장으로 가겠습니다. 스가랴 1장 11절. 이걸 잘 이제 해석을 해야 돼요. 스가랴 1장 11절은 잘 해석을 해야 됩니다. 자, 보겠습니다. 그들이 화석류 나무 사이에 선 여호와의 천사에게 말하되, 우리가 땅에 두루 다녀보니, 이제 천사들이 예수님에게 보고를 하는 겁니다. 땅의 상태를. 우리가 땅에 두루 다녀보니, 이 천사들은 위에 8절에 나오는 붉은 말, 자줏빛 말과 백마, 이들은 다 누구냐? 10절에 보면은 화석류 나무 사이에 선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여기 붉은 말과 자줏빛 말과 백마 하는 것이 뭐냐? 땅에 두루 다니라고 보내신 자들이니라 했으니까 천사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자, 그 천사들이 예수님에게 보고를 하는데 11절에 우리가 땅에 두루 다녀보니 온 땅이 평안하고 조용하더이다. 그러면 얼핏 우리가 이 이야기를 읽으면 긍정적으로 보이잖아요. 천사들이 땅에 두루 다녀보니까 온 땅이 평안하고 조용하더라. 긍정적인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스가랴 전체의 흐름 속에서 역사적인 내용과 고고학적 내용을 통해서 이것을 달리 이해를 해야 되는데, 다리오 왕, 지금 스가랴서의 배경은 다리오 왕이잖아요. 다리오 왕의 아버지는 캄비세스입니다. 그가 이집트 정복에서, 이집트 원정에서 돌아오다가 죽고 난 후에 그 권력의 공백기에 주변 메데파샤 주변국들이 왕궁의 권력의 공백기에 어수선한 틈을 타서 반란을 일으킵니다. 이때에 캄비세스를 이어서 메데파샤의 왕권을 장악한 사람이 다리오인데, 이 다리오는 적이 1년 동안 19번의 전쟁을 치르면서 9명의 반란 주모자들을 처형을 합니다. 그럼 메데파샤에 있는 유대인들은 메데파샤 주변에 많은 그 작은 나라들이 권력의 공백을 틈타 반란을 일으킬 때 어떤 생각을 했는가? 아, 이제 메데파샤 나라가 망하겠구나. 메데파샤 나라가 망하면은 우리도 우리의 고국으로 돌아갈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런데 다리오가 그 주변 나라들을 19번의 전쟁을 치르면서 하나하나 다 제압하고 정복했기 때문에 그냥 조용해진 거죠. 그래서 여기 11절에 나오는 온 땅이 평안하고 조용하더라 하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별로 반갑지 않은 평안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평안이 아니고 세상적인 평안이에요. 이 유사한 표현이 예레미야 48장 11절에 모압은 젊은 시절부터 평안하고 포로도 되지 아니했다 이야기하고, 소돔 고모라에 대한 이야기를 에스겔 선지자가 에스겔 16장 49절에 소돔은 교만함과 음식물과
태평함이 있었다. 악인들에 대한 부정적인 평안함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역사에서 또 찾을 수가 있는데, 로마 역사에서 평화 시기가 있습니다. 1, 2세기 기간이요. 팍스 로마나라 합니다. 로마 평화 시기가 1세기부터 2세기경인데, 그전에는 로마가 숱한 전쟁을 치르면서 영토를 확장하는 정복 전쟁을 했어요. 그런데 1세기경에 와서는 더 이상 정복 전쟁을 하지 않고 이제는 피비린내는 내전이 계속되었습니다. 이때에 누가 이제 로마의 그 왕권을 차지하느냐라는 그 권력자들이 서로 암살하고 정복하고 죽이는 피비린 내전이 계속되다가 마침내 율리우스 카이사의 양자인 옥타비아누스가 그의 마지막 정적인 안토니우스를 격파하고 로마의 실권을 거머쥐게 됩니다. 이때부터 로마 역사에서는 평화 시기가 시작돼요. 그러니까 이제 외국 정복도 끝나고, 그리고 로마 국내적인 정치 상황도 이제 왕권이 옥타비아누스에 의해서 정적을 제거한 다음에 확립되었기 때문에 대내외적으로 이제 전쟁이 없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 평화 시기입니다. 겉으로는 평화 시기요. 근데 앞에서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세상적인 평화는 그 배후에 눈물 흘리고 피눈물 흘리는 사람들이 있다는 걸 생각해야 되는데, 외행적으로는 정복 전쟁이 없고 내적으로는 정치적인 그 정적들의 싸움이 없는 내전이 다 끝났는데, 서기 80년에 원행극장이 완성됩니다. 그런데 이 원행극장 콜로세움에서 매일 금투사들이 피를 튀기는 경기가 계속되었어요. 사람들은 그것을 미친 듯이 즐겼습니다. 그리고 초기 그리스도인들이 이 원행극장에 끌려와서 사자들의 먹이가 되는 것을 사람들은 구경거리로 삼았어요. 그럼 외행적으로는 뭐 했습니까? 평화 시기요. 로마의 평화 시기는 그리스도인들과 그리고 인생의 가장 밑바닥 하층민 노예들에게는 고통과 고난의 시기였습니다. 함께 경험하는 평안이 아니라 약한 자를 억압하고 죽이면서 누리는 평안은 하나님이 기대하고 하나님이 주는 평안이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이것이 여기에 11절에 나오는 온 땅이 평안하고 조용하더라라는 배경이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자기들은 지금 힘든 삶을 나날이 살아가고 있는데, 집 짓고 잘 살아보려고 했는데 힘들고, 종교적으로 그들의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려고 했는데 그것도 중단돼 버리고, 그들은 고통 중에 있는데 주변 사람들을 보니까 평안하고 안정되게 산다는 거예요. 그들은 갈등을 겪습니다. 우리는 고통 중에 있는데 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평안하고 번영할까? 어떤 갈등을 겪는다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신 것이 아닌가? 그런데 성경에 이러한 갈등을 겪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시편 73편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73편. 이것도 우리가 잘 이해해야 우리도 이런 갈등에서 빨리 벗어날 수 있습니다. 시편 73편 17절에 여기 시편 73편 아삽의 시인데,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여기 1절부터 보면은 하나님은 참으로 이스라엘 중 마음이 청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나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왜 그런가?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습니다. 4절에 보니까 그들은 죽을 때에도 고통이 없고 그 힘이 강건하며, 예? 그 다음에 자식들까지도 잘 된다. 이러한 때에 16절에 자, 그런 갈등이 있을 때 내가 어쩌면 이를 알까 하여, 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고난을 당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번영하고 잘 될까? 그 이유를 알기 위해서 16절
내가 어쩌면 이를 알까 하여 생각한 적 그것이 내게 심한 고통이 되었더니 해답을 못 얻었다는 거예요. 갈등만 깊어졌다는 거야. 그러다가 17절에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 그들의 종말을 그가 깨달았다. 뭘 이야기하지요? 하나님과 직접 만날 때 자신의 내면에 있는 깊은 갈등과 고뇌를 하나님 앞에 다 내어놓고 간구할 때 하나님이 악인의 운명과 의인의 운명에 대한 깨달음을 아삽에게 주었을 때 아삽의 마음에 진정한 확신과 평화를 경험하게 된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악인의 미래는 결국 결론이 달라요. 그래서 제가 자주 강조하는 것처럼 우리는 내 눈앞의 현상만을 바라보고 평가하고 결론을 내릴 것이 아니라 끝을 보아야 된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현재가 아니라 궁극을 봐야 됩니다. 현재의 삶은 힘들고 현재는 시련과 고난 가운데 있어도 마지막 결론, 마지막 끝이 어떻게 될 것인가. 그래서 바울도 고린도후서 4장 17절 18절에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17절 18절 보겠습니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매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악인들이 이 세상에 누리는 그 모든 것에 대해서는 잠깐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에게 지금 보이지 않는 그것은 영원한 축복과 생명이 우리를 위해 준비하고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다시 스가랴 1장 12절에 와서요. 스가랴 1장 12절에 와서 여호와의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그러니까 이제 11절 12절의 흐름을 보면은 온 땅이 평안하고 조용하더이다라는 그 의미가 이제 명확해져요. 자, 위에는 온 땅이 평안하고 조용하더이다라는 그 상황에 12절에 여호와의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여호와께서 언제까지, 그러니까 천사들의 보고를 들은 다음 세상에 다녀보니까 세상은 평안하고 조용하더이다 하는데 여호와의 천사 예수님께서 이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여호와께서 언제까지 예루살렘과 유다 성읍들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시려 하나이까? 이를 노하신 지 70년이 되었나이다. 그러니까 11절 12절 연결해서 보니까 평안하고 조용하더이다 하는 게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긍정적인 것이라면 12절에 예수님께서 이런 중보 기도를 드릴 필요가 없어요. 이 중보 기도를 드리는 것은 온 땅은 평안하고 조용하고 악인들은 잘 되는데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려움 가운데 있으니까 하나님 자비를 베풀어 달라 하는 고난받는 백성을 위해 중보 기도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이에요. 예수님은 고난 당하는 백성과 화석류 사이에 한 골짜기에 함께 있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그곳에서 천사들을 온 세상에 보내 하나님의 백성들의 상태와 세상의 상태를 파악하게 하고 그들의 보고를 들은 다음 악인들은 번영하고 잘 되는데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려움 가운데 있다는 소식을 들은 다음 그는 함께 있으면서 뭐 하기 시작한다고요? 그들을 위하여 하나님께 중보기도 하기를 시작했다는 겁니다. 디모데전서 2장 5절에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히브리 7장 25절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 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예수님처럼 우리도 누군가를 위해 구체적으로 기도하는 것은 소중한 일입니다. 감사하게도 지금 우리 교회에서도 몇 분들이 말씀을 매일 전화로 서로 나누면서 서로를 위해 기도하고 중보기도 명단을 가지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인지 모르겠어요. 이 자리를 빌어서 그들 이러한 말씀 연구에 서로 짝을 지어서 말씀을 나누고 서로를 위해 기도하고 중보기도 명단을 가지고 기도하는 그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를 배가하여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름다운 모습이 아닐 수 없습니다. 본인들의 믿음이 사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기도한다면 얼마나 확신하겠어요? 누군가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준다면 내가 지치고 고단하고 피곤하고 자포자기하고 힘든 가운데 있을지라도 누군가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준다고 할 때에 그것이 큰 용기가 되고 힘이 되고 위로가 되고 은혜가 되는데, 예수님께서 바로 우리의 중보자로서 우리의 힘든 상황을 그대로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면은 우리의 삶의 힘든 것을 넉넉히 이기고도 남음이 있습니다. 로마서 8장 33절 34절에 로마서 8장 33절 34절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어렵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만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 그는 십자가를 통과한 분이, 그는 인간이 경험하는 모든 고통과 고난과 시험을 이긴 분이며 우리의 연약함을 경험하시고 생생하게 체험한 그분이 하나님 곁에서 우리의 힘든 상황을 위해서 기도하신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그분에게 아멘으로 영광 돌리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스가랴 1장 가겠습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이루시는 분입니다. 두 번째 주제는 고난받는 백성을 위해 예수님은 중보하시고, 세 번째 하나님은 말씀을 이루시는데, 스가랴 1장 13절에 여호와께서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선한 말씀, 위로하는 말씀으로 대답하시더라. 여기 격려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이에요. 선한 말씀이에요. 위로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행동하시는 분이십니다. 사람은 능력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말로는 위로하지만은 문제에 개입하여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섬기는 우리 하나님은 말씀으로 격려하고, 선한 말씀, 위로의 말씀으로 격려하고, 그 다음에 개입해서, 그 다음에 행동하고, 그 다음에 문제를 해결해 주셔요. 14절에 보면은 내게 말하는 천사가 내게 이르되 너는 외쳐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예루살렘을 위하여 시온을 위하여 크게 질투하며 아니란 여러 나라들 때문에 심히 진노하나니 나는 조금 노하였거늘 그들은 힘을 내어 고난을 더하였음이라. 이것은 14절에 보니까 크게 질투하여 그랬어요. 크게 질투하여 하는 것을 다른 번역으로 보면은 하나님의 마음을 더욱 느낄 수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이스라엘 위해 질투를 했나? 이렇게 의아하게 생각이 들잖아요. 그런데 새 번역에는 크게 질투하여라는 단어를 몹시 사랑하여, 공동 번역에는 생각만 해도 가슴이 탄다. 이것은 지극히 사랑하는 자를 향한 애타는 마음의 표현을 질투하여 그렇게 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빗나갈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이방인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백성들을 정신 차리도록 징계하는 채찍으로 사용하셨어요. 그것이 15절입니다. 아니란 여러 나라들 때문에, 그러니까 아니란 여기 위에 나오는 11절에 평안하고 조용하더이다, 그 단어를 이어받은 거예요. 아니란 여러 나라들 때문에 심히 진노하나니 나는 조금 노하였거늘
그들은 힘을 내어 고난을 대했다. 그들이 주인 노릇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조금 정신 차리도록 채찍으로 사용하셨는데 그들은 그 기회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고난을 더 가중시켰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대로 두었다가는 안 되겠다 하고 개입하기 시작한 겁니다. 예레미야가 3장 32절과 33절에 예레미야가 3장 32절과 33절에 저가 비록 근심케 하시나 그 근심케 하시나 하는 것은 이방 민족을 통해 이스라엘을 징계한 거예요. 저가 비록 근심케 하시나 그 풍부한 자비대로 긍휼히 여기실 것이라.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며 근심하게 하심이 본심이 아니시로다. 저는 이 말씀 읽을 때마다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모릅니다. 저가 비록 근심케 하시나 그 풍부한 자비대로 긍휼히 여기실 것임이라.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며 근심하게 하심이 뭐가 아니라고요? 본심이 아니시로다. 이 말씀 믿으시면 아멘. 그러면서 16절에 스가랴 1장 16절 17절에 드디어 말씀을 이루시고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그러므로 결론입니다. 여호와가 이처럼 말하노라. 여호와가 말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약속이 아니요. 여호와가 이처럼 말하노라. 뭘 말씀하시는가? 내가 불쌍히 여김으로 예루살렘에 돌아왔은저 내 집이 그 가운데에 건축되리니 예루살렘 위에 먹줄이 쳐지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여호와의 말이라고 앞뒤를 딱 쌌어요. 보장을 합니다. 17절 그가 다시 외쳐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성읍들이 넘치도록 다시 풍부할 것이라. 여호와가 다시 시온을 위로하며 다시 예루살렘을 택하리라. 얼마나 확실한 말씀인지 모릅니다.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에게 미래의 축복과 번영을 약속하셔요. 그의 성전이 다시 건축될 것을 약속하셔요. 번영할 것을 말씀하셔요. 하나님은 그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긍휼히 여기시고 다시 뭐 하겠다고요? 택하리라고 하셨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의 사람들입니다. 당장에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약속한 것이 우리의 눈앞에 약속이 성취되지 않은 것처럼 보일지라도 하나님은 자신이 하신 말씀을 이루시는 분입니다. 여기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여호와가 이처럼 말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다 하는 그대로 학개와 스가랴 선지자의 기별에 그 격려에 힘입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 중건을 완성하고 다시 이스라엘이 회복되는 역사가 바로 에스라 느헤미야의 역사요. 하나님은 자신이 하신 말씀을 뭐 하셨다고요? 이루신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그분을 신뢰할 때 우리는 고난 중에도 그분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17절에요. 그가 다시 외쳐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성읍들이 넘치도록 다시 풍부할 것이라. 여호와가 다시 시온을 위로하며 다시 예루살렘을 택하리라. 다시가 4번이나 나오잖아요. 이건 하나님의 분명한 성취를 보장해 주는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가 인생의 길을 갈 때에 우리 홀로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골짜기의 화석류 나무 사이에 계셨던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인생에 함께 하시면서 위로의 말씀, 격려의 말씀, 은혜의 말씀을 하시고 말씀만 하실 뿐만 아니라 약속하시고 약속하신 것을 이루기 위해서 행동하시고 그것이 우리의 삶에도 반드시 성취될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무리 캄캄한 밤이라도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만이 소망과 회복의 은총임을 고백합니다. 징계의 가운데도 긍휼이 풍성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온전히 주님의 은혜 속에서 넘치도록 부으시는 회복의 역사를 누리며 살게 하옵소서. 맛보며 다른 영혼들에게 흘려
보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